오늘 이 고난주간 한가운데 우리가 수요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또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이 수요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을 펴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참 처절하고 너무 잔인하고 비참한 십자가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버림받는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본문 바로 다음에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받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수많은 군중들, 특히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움을 베풀어 주시고 또 제자로 불러주시고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속에, 그들의 문화 속에 나무에 달리는 것은 수치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승리하고 그 아이성의 작은 부족들의 왕들을 나무에 달아서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왕비 그 사건을 기억하시죠? 모르드게가 하만과의 갈등 속에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를 입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 끝에 매달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모의하였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대적자인 하만을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나무에 매다는 것은 수치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그 나무에 달리신 것은 수치와 모욕을 온 몸으로 당하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가하는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완전하신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실 때에 자기를 내려놓으셔야만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으실 때,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실 때, 인간이 가장 고통스럽게 여기는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낮아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해야만 했을 때 겪으신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래전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저는 한 3년 정도 성가대를 지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음악적인 소견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맡겨져서 지휘를 할 때가 있었는데, 우리 성가대 대원 중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그 당시 이제 저는 어려서 갓 전도사로 이렇게 교회를 갔으니까 굉장히 어른처럼 여겨졌었는데, 제가 나중에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고 보니까 새댁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저희는 이제 토요일마다 모여서 잠깐 동안 기도 모임을 갖고 성가 연습을 하곤 했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마스크를 끼고 얼굴을 다 가리고 목도 다 덮이는 옷을 입고, 그리고 성가대 연습을 오셨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그 얼굴을 보게 됐는데, 막 얼굴에 멍이 들고 상처가 나서 거기 밴드를 붙이고, 그래 제가 좀 분위기 파악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이 집사님이 너무 민망했든지 아니면 좀 슬픔이 컸든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당을 나갔어요. 그리고 돌아오시지 않았어요. 그래 그 토요일날 연습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 성가대에 그 집사님의 언니가 또 그 대원으로 이렇게 같이 성가대 연습을 같이 했어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전사님, 제 동생이 남편한테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얼굴에 상처가 나서 오늘 민망해서 저렇게 나갔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한테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어렸지만 젊었지만 전도사로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날 밤에 성가대원들 다 돌아가고 빈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그 집사님을 위해서 한참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뭐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지금도 그때 그 기억이 나요. 그래 그 다음날 이제 주일이 돼서 제가 이제 성가대 지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집사님 어제는 제가 모르고 그랬는데 미안합니다, 힘내세요. 그랬더니 그 얼굴에 상처가 잔뜩 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사님, 제가 져야 할 십자가 제가 질 거예요. 전사님, 제가 져야 할 십자가 제가 질 거예요. 그때 그 표정, 그때 그 글썽이던 눈물, 그때 그 상처난 얼굴, 세월이 30년 이상 훌쩍 지났는데 아직도 제 기억 속에 그때 그분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한 2, 3년 전쯤 저는 이제 그 전도사 사역을 끝내고 그 교회를 떠난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그랬는데 한 2, 3년 전쯤 어떤 분을 통해서 이렇게 그 집사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로부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저는 이제 목사가 됐고, 그분도 이제 연세가 지금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우연히 그분이 그런 말씀을, 그 소식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이 집사님의 남편이 서울에서 어떤 회사를 다니다가 자기가 개인 사업을 하려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와 갓난쟁이 아이를 데리고, 그 당시 제가 사역하던 곳에 가까운 곳에 탄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일할 수 있는 탄광에 돈을 벌려 온 거예요. 그때 돈을 벌러 내려왔을 때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는 그 교회에 출석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그 남편이 광부였었는데 마음에 자기가 사업을 망하고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또 이렇게 광부가 돼서 여기 탄광에 와서 일하는 것에 대한 그 자괴감, 이런 그 마음의 아픔, 그래서 매일 술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 하루 일을 마치고 저녁 때 술을 잔뜩 먹고 취해가지고 들어오면 화풀이를 할 대상이 아내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아내 되시는 집사님은 자기 남편이 겪었던 그 아픔과 슬픔을 다 아니까 그것을 받아주고 이게 점점 세월이 갈수록 그 술을 마시는 빈도가 늘고 술 취하는 정도가 더 심해지고 결국 거의 알코올 중독 증세까지 나타내면서 이 폭력이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허구한 날 술만 조금 들어가면 아내를 두들겨 패고. 그런데 이 집사님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술 주정뱅이 남편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두들겨 맞고서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가대원이라고 성가 연습을 하고. 저는 이런저런 상황도 모르고 그때 그 집사님 그런 그 결례를 제가 범한 적이 있었어요. 2, 3년 전 그분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 뒷이야기가 어떤 소식을 들었냐 하면 이분이 30년을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 우리 남편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저 좌절의 늪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술 끊게 해주세요. 눈물로. 3남매를 두었는데 이 3남매를 키우면서 얼마나 성실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면서 남편을 위하여 눈물로 그를 뒷바라지했는지 남편이 30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늘 눈물로 자기들을 양육하는 엄마를 보면서 정말 훌륭하게 커서 3남매가 다 결혼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예쁘게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작은 십자가가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겪으시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다가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냐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십자가였어요. 사람이 받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십자가였어요. 모욕과 수치와 욕을 당하는 십자가였었어요. 여러분 성경 본문을 한번 같이 보세요. 4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로부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욕을 당하시나요? 39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향하여 머리를 흔들며 모욕합니다. 41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같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44절에 보면 예수님을 욕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40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너 자신을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네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도저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소개해드린 그 집사님이 자기 십자가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걷어치워버린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남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정말 사랑스러운 3남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도 십자가를 지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라면 제가 질게요. 오랜 세월 그 십자가가 그를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셔야 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머리를 흔듭니다. 희롱합니다. 모욕합니다. 욕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봐라. 너를 구원하고 거기서 한번 내려와 봐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지요. 이 본문에 이 철없는 군중들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너 자신을 구원해라 손가락질하면서 희롱하는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철없이 뱉어놓는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도저히 내려오실 수 없는, 내려오시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본 그 본문 안에 37절부터 44절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대로 내려오시면 안 되는, 내려오실 수 없는, 예수님이 내려오시지 않으셔야만 하는 이유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철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할 목적으로 내뱉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었어요. 아니, 내려오시지 않으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자, 우리 함께 4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집에 계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42절 시작.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다시 한번이요. 시작.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없는, 내려오시지 않으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린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저 철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욕을 당해야 돼? 이런 희롱을 당해야 돼? 이런 손가락질을 당해야 돼? 나 이거 못하겠어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여러분, 예수님 자신은 구원하실 수 있었겠지만 오고 가는 세대에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찢기고, 여러분, 창으로 배를 터뜨려 창자가 밖으로 흘러나오고 물과 피를 더 쏟아도, 힘들어도, 눈물이 나고 고통스러워도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라면 제가 지겠습니다. 그래야 가정이 세워져요.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끝까지 견디셔야만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을 넉넉히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아십니까? 이 42절에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42절을 여러분 자신의 문제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남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인류의 아주 무서운 죄악을 다 담당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은 십자가를 거부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철없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 철없는 사람들의 희롱을 들으면서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하고 네가 한번 승리해봐. 아니요, 우리 주님 절대 그렇게 안 하시죠. 안 하셨습니다. 안 하실 겁니다. 왜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리고 하고 있는 저와 바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힘들어도, 뼈가 꺾이고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리고 장렬하는 태양볕이 그의 흐르는 피를 그 자리에서 굳게 만들어도, 그래도 그 십자가에 그냥 계셔야 되는 이유, 내려오시지 않는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은 까닭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42절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여러분, 37절부터 본문으로 정해서 같이 읽었는데 그 37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7절 봅니다. 그 머리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그 머리 위에 죄패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죄패의 내용이 뭐냐면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면 여러분, 그 순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그 순간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강력한 왕권으로 그들을 아주 몰아낼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왕이 되실 수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 위에 머물러 계심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저 사탄 마귀 뱀의 꼬임에 넘어가 그때부터 너 이거 한번 따먹어봐, 그러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유혹에 넘어가 그걸 따먹고 그때부터 자기 인생에 자기 자신이 왕노릇했습니다. 내 욕망, 내 죄성, 내 탐욕, 내가 원하는 거, 내 감정, 내 느낌, 이게 우리의 왕노릇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부터 우리의 왕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예수님이 조롱하는 사람들의 그 조롱하는 말 때문에라도 십자가에서 만약에 내려오셨다면, 여러분, 그 순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있었겠지만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왕 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 십자가를 견디심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아니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왕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나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죠. 그렇습니다. 조롱하는 소리, 모욕하는 소리,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님에게 모든 수치를 안기는 그 욕하는 소리 다 들으시면서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십니다. 왜냐?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왕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래요? 자, 37절.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리고 우리 42절.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초롱하는 소리예요. 그러나 진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여기에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내려오실 수 없었던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이렇게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는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43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없는, 내려오시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그렇게 되면 우리 구원 못 받거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왕 되어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왕 되면 우리 망하거든요. 우리 지옥 형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생 복락 누리게 해 주시거든요.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로 4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지금 이 43절의 말투도 조롱하는 말이지만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 위에서 목숨이 끊겨질 때 비로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내려와 버리시면 이 조롱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처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하고 내려와 봐라, 그렇다고 해서 진짜 내려오시면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신뢰했던 아버지의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해결하는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대속의 제물로 희생양으로 죽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와 버리시면 그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그 집사님이 하나님, 내게 내 인생에 주어진 이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무거워요, 저 못 지겠어요, 십자가를 내팽개치면 그 남편의 영혼 구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로서 세워지는 거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라면, 어떨 때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다가, 어떨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다른 지체들과 교제하다가, 어떨 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너무 힘에 겨워, 힘에 버거워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고개를 흔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외치는 그들을 주님은 물끄러미 바라보셨네. 모욕해도 희롱해도 욕을 해도 침을 뱉어도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왕 되셨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크고 작은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가 힘겹다고 포기한다면 어찌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고난주간 한가운데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정말 이 마태복음 27장이 기록하고 있는 참 철없는 사람들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아니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십자가에서 그냥 아픔과 고통을 포기하고 내려오셨더라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거를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내려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왕 되어서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 때, 우리 개인의 바벨탑을 쌓고 우리 개인의 탐욕대로 살고 우리 개인의 혈기와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대로 막 살면 결국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왕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구원 계획, 예수님이 이루셔야 되는 그 사명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있으신가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감당하여 그 십자가 때문에 생긴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에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